전심으로 예배합시다. 감사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저희가 믿음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삶의 문제들 앞에서 또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어떤 문제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어떻게 보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소식들은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는 그런 소식들도 많이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요, 우리가 함께 경배하며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으심, 주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또 기쁨으로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광대하심, 주님의 살아계심 함께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전하세요.
처음으로 같이 고백하셨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다시 고백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시고 스스로에게 하나님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영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깊은 걸음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배경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찬양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시나크라는 어떤 찬양 사역자 선교사님께서 찬양을 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내려오셔서 한국을 향한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셔가지고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생각하면서 만든 찬양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쪽에는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들이 많을 텐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선교사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는 더더욱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땅을 위해서 지금 이 땅의 마지막 분당 국가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You are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주님은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음은 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자정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임재의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각 사람들에게 평생에 기억될 만큼 마음껏 뿌려주시고 이미 준비해오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각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밤 우리가 한마음으로 우리 문진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막혔던 혈관이 하루속히 풀리게 하시고 그 마비되었던 구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올라갔던 혈압이 낮춰지게 하시고 그리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주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그 풍성한 평안이 그 가정 안의 자녀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정하셨사오니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욱 가득 담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또 제가 한동안 많이 잃어버렸던 비전을 다시 한번 꿈꾸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목요 경배 찬양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세우는 비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땅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찬양을 하기 바로 전에 우간다 선교사님께서 또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일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아프리카 사역을 해주셨는데 또 찬양 사역자가 이 아프리카에서 지어진 한국을 향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게 되면서 제가 옛날에 품었던 세계 열방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도전들이 묻혀져 있었는데 사실 두려움이 좀 많았었고 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순종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잠시 경험해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곳에 넘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과 또 행복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귀한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찾아다니며 모든 제자를 건강하게 하니라. 아멘. 순종의 커튼을 활짝 젖히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력에 진심이신 한 분이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차력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보여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분의 특기는 이 장단지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열심의 노력을 했고 또 집중해서 이 장단지만 돌같이 단단하게 만들어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장단지가 얼마나 돌같이 두꺼운지 한번 보시라고요 하면서 차력 시범을 보였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본인만 준비하면 뭐예요?
내리치시는 초보자가 제대로 내리쳐야지. 인생이요. 자기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자기의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딱딱딱 맞아 들어가야 자기가 열심히 준비한 것도 빛을 발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인데 이 인생의 톱니바퀴가 사실은 딱딱 맞아들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참 인생의 괴로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크리스천의 삶은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도를 살아내기 위한 열심을 다하잖아요. 나름대로 조절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바람은 조금 더 나은 인생, 더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을 날마다 꿈꿔가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2중, 3중으로 더 힘든 시간들을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 믿음과는 전혀 다르게 맞이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사회에서는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아픈 쓴 마음들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또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특별히 사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역사들을 좀 살펴보고 또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이 이름의 어떤 역사적인 문헌들을 좀 살펴보자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과 아굴라라고 하는 청년은 사실은 전혀 신분이 다르고 배경이 달랐던 커플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인인데 아내인데 항상 성경에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조재원과 조정원 항상 여인이 앞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을 잘 살펴보면 명문 집안의 딸이거든요. 더군다나 로마 사람이라는 거죠. 그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증거들이 확실하니까. 그 조재원 집사가 명문가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유대인들,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통치하에서 유대 청년과 로마의 명문 가문의 딸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더래 이게 사실은 결국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집안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종교적인 어떤 차이를 또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로마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떠나라 하는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이야기해주지 않지만 역사서를 살펴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because of Chris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자꾸 로마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야 떠나! 라고 명령을 강제적으로 내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었던 아굴라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내 아내가 로마의 명문지만. 그 말은 뭐냐? 그냥 아내의 배경을 뒤엎고 그냥 그대로 삶의 터전인 로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이 아굴라라고 하는 청년은 아내 때문에 떠나지 않아도 누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굴라는 떠나기로 작정하죠. 왜냐하면 떠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나의 삶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평생 동안 명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거기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삶을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따라 강남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미지로 남편과 함께 그 길을 나섰다라는 거죠. 성경이 왜 그렇게 짧은 공간이긴 합니다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나누어주고 있느냐. 이들이 고린도 복음화를 위한 에베소 복음화를
위한, 심지어 로마와 안디옥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역자로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한 곳이 아주 척박한 곳 고린도였어요.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땅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생성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라비아에서 상인들이 오고 동방에서 오고 서방에서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무역을 하고 있는데, 서로 무역을 잘하기 위해서 오래 머물다 보니까, 오래 머물게 되면 결국 자기의 문화를 지켜야 되고, 자기의 문화를 지키면서 종교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는 다원화 종교가 너무 팽배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자기의 문화의 상권들을 형성하면서 살아들까 퇴폐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아데네 여신을 섬기는 1000명의 몸 파는 여인들이 고리 거끝마다 깊숙이 은밀한 곳에서 자기의 몸을 팔면서 그 화대값을 가져서 신에게 바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고린도는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향 땅을 떠나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천막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생업이에요. 그냥 그 천막으로 먹고 사는 삶을 척박하게 진행하고 있었을 때 만났던 한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에요. 성경은 천막 만드는 생업이 바울과 같았더라 하면서 이 커플과 바울의 만남의 시작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바울이요 1년 6개월 동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거했습니다.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근데 1년 6개월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은 참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완전하거나 아니면 더 깊어진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 형태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심지어 돌팔매를 당할 것 같은 저 위험한 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솔직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그 1년 6개월 지나면서 처음부터 나 당신 너무 좋아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나름대로 바울을 만나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위협감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처럼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바울은 목숨 걸고 예수님 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위협감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커플이 경험하고 다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길래 이런 선택을 만들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안디옥으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뿌리 내렸던 자신의 터전을 다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 말은 뭐냐? 바울, 나도 당신과 함께 죽을래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를 떠나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큰 인생의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정도 정착을 했던 고린도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선택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만들어냈느냐? 바울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 귀한 시간을 통하여 만왕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 또한 자신의 삶의 터전을, 편안함을, 익숙함을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복음만 전하면 된다. 바울과 함께하면 어디든지 할 수 있겠다. 같이 죽지 뭐. 근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같이 잘 가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갑자기 말합니다. 나는 갈 테니까 너희는 여기 에베소에 남아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19절 말씀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했대요. 그런데 21절에 무책임하게 바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대요. 이 말은 뭐냐? 야,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기다리지 마. 나 간다. 같이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 모든 것을 버려놓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야, 나 간다. 여기 끝일 수도 있다. 정말 무책임 말을 내면서 그들에게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사실은 배신감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함께 있을 때의 그 감정과 함께 있을 때의 그 엄청난 감격으로 본다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이 마땅한 선택이라 해서 선택한 거인 것처럼 보이는데 같이 걸어가는 길에 자기는 가고 에베소에 자기들을 남겨놓았다. 상당히 배신감이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면 저에게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 그들은 머무르냐 아니면 고린도로 돌아가느냐. 감사하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아있는 선택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 선택이 결코 쉽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 마음에 가졌던 성경의 음성에 대한 확증까지 가질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목숨을 걸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를 포기해야만 하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간단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이렇다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인도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의 귓전에 울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순종이 뭐가 어렵겠어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뚝 쓸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한 몫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순종하는 기로에 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순종 저 같은 뒤에 있는 것들을 영원히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면 영원히 순종 커튼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택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 인물 중에 늘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불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사무엘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의 말이 정말 우리의 마음가운데 늘 남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은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만약에 사울이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다윗과의 언약 말고요, 사울 언약을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사울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었어요. 그 정도로 특출난 인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대가 장구해서 왕으로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만약에 자신의 생각과 계산과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했던 것을 그대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은요 절대 그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 다윗의 시대는 언제 왔을까요? 사울이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울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 가셨을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지는 저희들이 몰라요. 이은즉슨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이 만약 순종했다면 사울의 순종 커튼 뒤에 가려져 있던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희는 모를 수가 없겠죠. 영원한 미스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들이 잠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참 오랜 세월 하나님의 비전이 잠자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사실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꿈을 참 두려움 가운데 많이 숨겨놓고 저 마음 한켠에 묻어놓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은 너의 산상 되시고 요새가 되실 것이다. 그 한마디 믿고 정말 내 자신을 완전히 오픈시켜서 하나님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었을 텐데 내가 왜 그토록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서 멀어졌었는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엄청난 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청년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27절 말씀인데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 전에 말씀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들을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만 요한의 세르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탐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볼로는요, 다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더 심지어 놀라운 것은 말이 세요. 말빨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기더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이후에 어떤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난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딱 거기까지만 가리키는 것을 바울과 1년 6개월 들었고 경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 이리 와봐 데려다가 그를 더 정확하게 자세히 가르쳤다. 이 놀라운 게 왜 그러냐면요, 그 본문 말씀의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오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징하면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바울과 나누어지게 하시거나 아무 설명도 없이 너희는 에베소에 남아있어라, 아볼로가 올 거야, 그를 가르쳐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야 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문도 모른 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순종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저 청년 뭐야? 뜻하지 않는 아볼로라는 청년을 만나게 하셨고 그를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교회의 역사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고린도 교회가 한참 분쟁이 있어. 그 아볼로라고 하는 청년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있을 그때 분파주의가 생길 그 시점에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은 사람일 뿐 아볼로가 물을 주어 너희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복음을 영양가 있게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몇이나 됩니까? 더군다나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훗날에는 더 먼데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성경 역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신학자로서 그 삶을 다했다라고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에베소에 영웅 모르게 순종하여 거하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바울의 경험 그대로 습득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사실. 근데 이런 고난 속에서 사실은 마지막 시간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온 교회에 편지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실 바울을 따라다니는 것은 목숨을 내는 일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가는 중에 목숨 내놓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결별이 이루어지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신당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내 목숨을 주었는데? 근데 왜 에베소에 남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들은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에베소에 머물죠. 그 순종이 같은 여러분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한 인물 아굴라라고 하는 청년이 서 있다는 겁니다. 큰 제목이었어요. 포텐셜이 엄청나게 있었던 청년. 그 청년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복음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복음의 현장 속에서 기억하실 만한 한 사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기억되어질 수 있는 사역자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대감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밤 깨닫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갈등하는 바가 혹시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랜 세월 내가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던,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잊혔다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늦지 않았을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배경 때문에 나는 늦은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주저하는 마음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서면서 하나님 이제 늦은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그 순종의 커튼 뒤에 감춰져 있는 비밀에 대해서는 영원히 알지 못하는 우미한 선택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고 성령께서 친히 묻혀주었던 내 마음에 하나님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면서 담대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귀엽게 여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전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무덤의 향기 온 세상 채우게 거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실은 넌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정한 기회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지마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큰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우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여러분 소리를 하는 하나님 오직 내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을 통해서 나를 능력을 리미트 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그냥 포기가 나의 삶의 유익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동심으로 주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서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까지 막히고 가도 질성도로 주시고 바로가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요 전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며 전부하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하나님이 고백을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들을 허락하셨든지 아니면 옛날부터 주셨던 그 비전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든지 하나님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이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우리의 세월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번식을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권능과 능력으로 날 끝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진 것을 보는 기쁨으로 그 마지막 호흡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왜 그 꿈을 꾸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잠자고 있는 교회를 하여 왜 그 꿈을 외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구원하는 인간 가운데 회개 역사를 있게 만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이와 부흥의 물결이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회복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연합되어져서 주님 앞에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브리스반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연합되기를 소원합니다. 교단이 무엇이고 하나님 그 건물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 성도 네 성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주도 전체를 위한 모든 복음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기쁨을 누리면서 온 교회가 연합되어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위해주며 서로 함께 용기 내어서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감동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이 브리스번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합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대부흥의 물건들이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당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하나님의 갈망들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인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입술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와서 마지막에 그 영광을 찬송하며 그 삶 전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위로 주시고 다시 한번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벗어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하나님 정말 학업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푹 빠져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는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마음가운데 당당하게 누려갈 수 있는 축복이 각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가마되지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목욕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 나가기를 갈망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그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직장에 그들의 범사와 그들이 꿈꾸는 선한 비전 하나하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